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 편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좀 덜 줄 수도 있고 또 덜 받을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에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상처를 주고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를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상처를 주고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고받고 하면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배경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과 북쪽, 그래서 북쪽 남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북쪽으로 가지고 가고 또 유다는 남쪽으로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북쪽이고 유다가 남쪽으로 빨간색,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가 이제 두 개가 됐겠죠. 수도가.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가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북쪽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쪽의 일대 왕은 누구예요? 일대 왕은 솔로몬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은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수도가 어디예요? 남쪽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수도고, 그리고 일대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하로 있었던 사람이 북쪽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에서 왕이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보면은 동그랗게 쳐놨잖아요.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조금 위에 중간에 이스라엘 노란 쪽에 이스라엘을 보면 거기 동그라미 쳐놨죠.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 수도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하러 성전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 북쪽의 왕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백성들이 예배하러 갔다가 혹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보내가지고 예배하고 와. 그리고 명절에 갔다 보내고 오면, 그러면 그쪽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똑같은 거 있다라고 하면서 북쪽에 돌아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성전이 실제로 있잖아요. 북쪽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남쪽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다가도 내가 예배를 최북쪽 쪽에 있는 베델 지역과 그리고 그러니까 베델은 남쪽이고 북이스라엘은 남쪽이고 단은 꼭대기 북쪽인데 두 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금 여러분
수도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보면 저 위에 꼭대기가 뭐예요? 어디예요? 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끝에가 단이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두 곳에다가 사실은 금송아지 갖다 놓고 여기가 성소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어디로 가지 못하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제사장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돈을 주고 제사장들을 하이어를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 멋대로 제사장을 하이어해가지고 그냥 여기도 제사장이 있고 여기도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지 마. 다 똑같아. 그거 갈 필요 없어. 유다에 내려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고 또 2세도 그렇게 했어요. 여로보암 2세도. 그래서 베델에 가지 마란 말이에요. 베델에 우리 단이 있다. 그리고 단에도 베델이 있죠. 우리 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돈을 주고 하이어를 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북쪽에.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베델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 누구요? 아마샤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샤. 그리고 남쪽에 있었지만 유다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참 선지자가 된 아모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북쪽에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도 죽이고 이스라엘 너희들도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사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짓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알아요. 거짓 제사장이라는 거를. 그런데 돈 받고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 그래요? 아모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뭘로 상처 줘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아모스에게. 그래서 여러분, 상처의 본질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상처를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게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많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끼리 부딪혀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아마사 이 제사장은 자기 속에 이미 상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짓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는데 모함하면서 억울한 말로. 그게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 왕한테 사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라는 이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빨간 줄 쳤잖아요. 뭘 하고 있다고요? 반란을 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인데 당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함이죠, 모함.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해가지고 아모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너는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요, 속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그렇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나죠. 분노가 난다고. 상처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을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당신 죽는다고 말한다. 그건 당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로잡힌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아모스가 한 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칼로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로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상 섬기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맥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오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어마어마하게 말로 그냥 모란을 한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아모스에게 말로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림줄 환상, 그게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건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삐뚤어졌다. 지금 다리줄로 잴 때 지금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여로보암의 이 집을,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담아서 반듯하게 살피면서 지금 그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안 두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옆에 있는 그림은 다림줄을 놨을 때 지금 건물이 어때요? 벽돌이 어때요? 똑바로요? 잘 돼 있네, 똑바르게. 이쪽은요? 지금 다림줄로 갖다 대는데 삐뚤삐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조금만 충격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는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단 말이지. 이러면서 지금 모욕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왜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함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렇게 면전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꼭 뒤에 가서 또 그래. 뒤에 가서. 앞에서 그러면 또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깎아내리고 확실치도 않고 본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막 해가지고 모함하는 말을 지금 아모스에게 이 아마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없는데 뒷담화 까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나면요, 나중에 알고 나면 진짜 속상하고 상처받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 무슨 반란을 내가 생각을 해? 그런 거 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당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기억나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당한 그런 모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로마에 반역을 하고 있다,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몰고 갔잖아요, 예수님을요. 네, 저희들 깨닫는 게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말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도 이 아마사에게 지금 상처를 받은 거죠. 이 말로 받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여러분 12절과 13절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지금?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뭐냐면 아모스에게 지금 거절감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도망가지 못해? 너 남쪽으로 도망가. 너 살려면 그렇게 해. 그리고 평가로 놓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떡을 먹는다는 걸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너 전한다고 하는데 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지금 밥 먹고 살고 떡 먹고 살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여기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런 짓 하라고. 이야, 이건 정말 얼마나 모욕스러운 거. 목사한테 누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밥벌이 못해가지고 목사하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 돈벌이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지금 아마샤가 제사장으로 돈 받으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아모스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이렇게 말로 장사해서 먹는 거 하지 말고 유다에 가서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건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사건은 아마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아마사에게 이런 상처와 모욕적인 얘기와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뭘 하냐, 뭐라고 대답하냐, 뭐라고.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그저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불과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모스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너 까불지 마.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깎잖아요. 존엄성을 깎고 짓밟고 깎아내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안 나와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나오지 않고 울면서 또 그냥 뭐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해도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고 막 그리고 머리 붙들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요 아마샤에게 대해서 전혀 그러질 않아요. 싸우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 못 살겠다 말이지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분노하면서 막 거품 물면서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흔적을 아모스를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아모스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모스는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또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다림줄 툴 보여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다림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들이 삐뚤어져 있으면은요 그러면요 삐뚤게 나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못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뒤집어집니까? 왜 힘듭니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나를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아마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지만 아모스는 오늘 이 하트가 아모스의 마음은 어때요?
하트가 지금 기울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똑바로요? 아모스는 똑바로요.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은 말 한마디, 어떤 행동들, 또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딱 바로 잡혀 있기만 한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처에서도 아모스처럼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거품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잡혀 있으면 자기가 뽕나무를 재배할 때든 아니면 목자로서 양을 칠 때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지. 어떤 상처의 얘기, 별별 얘기, 꾸며낸 얘기, 정말 속을 뒤집는 얘기 다 해도 들을 때 조금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 누구하고 대화할까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이면 누구하고 대화할까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상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아마샤하고 속에서 대화하는 거. 집에 가가지고 아마샤가 한 말을 또 되씹고, 나는 성경을 그렇게 되씹었으면 좋겠어. 오늘 설교를 들은 말씀을 또 되씹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또 되씹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것들을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한다면 우리는 상처의 어떤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모스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힘을 받아서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나를 찔렀던 얘기,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얘기,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지 말고요, 그걸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서 스스로 발전을 막 시키는 거, 발전시키는 거 아세요? 또 그거, 그랬으면 이랬을 거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랬을 거야, 막 그래가지고 죽을만 하면 또 다시 살려가지고 또 막 그냥 일으키고. 중심이 바르지 못하지. 자기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대화와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 그거 담지 말고요, 거기에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 단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은 지금 목사님께 쉽게 하시지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당해보셔서 아시면서 무슨 말씀을 설교로 그렇게 하세요? 또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계속. 그러나 우리가 절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들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먼저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누구 음성이 들려질까요? 누구의 음성이 그 사람이 한 말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 들려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아팠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오히려 뭐가 되는 걸까요? 감사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일어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스데반은요, 돌에 맞으면서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났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 상처받는 이야기 속에서도 힘을 얻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늘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러분 이 마음이 다림줄을 딱 놨을 때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바로 잡혔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다른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 속에서 넘어지고 허우덕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힘을 얻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시편 말씀 읽을까요? 16장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의. 자,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존귀한 자래. 존귀한 자. 왜 존귀한 자예요? 왜 존귀한 자예요? 뒤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상처와 대화하지 않고 상처를 준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그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어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에 내가 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사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큰 상처가 와도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